요즘 시대를 보면 바라볼 게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아빠라고 하면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서 인식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은 돈만 잘 벌어오면 돈 벌어오는 역할이 최우선이라서 어떤 아빠에 대한 바램이라는 것이 많이 적었다라고 저희 어릴 적 생각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데려다 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해주는 아빠가 없는 경우가 제 주변엔 참으로 많았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이제 회사를 다녀오시면 안 그래도 밤늦게 회사 일이 끝나는데 그 밤늦은 시간에 또 직장 동료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을 모두 다 채워주고 아이들을 케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업주부라는 그 란에 표시를 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어머니께서 보통 해결하시고 아빠는 일하신다고 힘드셔 라고 달래주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빠들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은 당연히 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바램도 들어줘야 하고 또 특별히 이젠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살림도 나누어서 책임져 줘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마도 그 엄마에 대한 위치도 아빠와 같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넋두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시대는 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 애써주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부터 시작되어 부활절까지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은 제예수요일이라는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제예수요일 많이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교회들이 제예수요일에 어떠한 행사나 특별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예수요일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면 보통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몸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를 때에 발라주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기억하기 위한 관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지키는 교회들은 보통 목사님께서 재를 가지고 발라주실 때 손등에 십자가의 모양을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암송하죠. 카톨릭에서도 이 제예수요일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통 재를 이마에다가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십자가를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는 문구를 암송합니다. 사실 재를 뿌리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재를 뿌리는 행위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사실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재를 뿌리는 행위는 없지만 그 구약의 재를 뿌리는 의미인 회개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많이 언급을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디로 마음을 바꾸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제 수요일에 죄를 뿌리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종류 첫 번째, 어떤 회개가 있는가? 국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죄를 뿌리는 행위는 구약에서 많이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쓰이는 죄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죄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근데 우리가 살펴볼 장면에 쓰이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뜻이 마른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가장 큰 성,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을 맞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시고 확실히 경험시켜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3절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성을 7일 동안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를 외치는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신다 라는 그 확신과 함께 그 마음에 있는 그 사기는 정말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된 두 번째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를 하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성, 어떤 성이죠? 아이성 함락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감 뿜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아이성 정도는 함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이성 정도는 정말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 함락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 처참한 패배의 장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기서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이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국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뉴스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국가에 대한 위기에서 일어났던 회개는 다른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포로 타국의 삶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 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회개의 기도는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국가적인 회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믿음 적음을 그리고 나의 죄를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으로 죄를 뿌리는 모습이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요나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또 왕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제 위에 앉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해서 적국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회개 기도죠. 다윗이 보통 시편에서 하는 시편의 기도 속에 이 회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서 가사로 쓴 유명한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죠?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가 언제인지가 시편 51편 표제를 보면 나오는데, 표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신의 죄를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죄로 가득한 그 마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죄인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하는 회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눈이 멀게 되고 사흘을 금식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회개를 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 받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결단의 표시죠. 세례를 통한 회개로 사울은 자신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되는 회개도 분명히 있겠죠. 이와 반대되는 회개가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보여준 회개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경험한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속임하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맡겨드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회개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타나는 회개인데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와 같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 같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당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권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고픔에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회개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또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5가지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라와 민족이 또 가정이 또 나의 삶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되기 위해서
우리 사순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